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로 함께 하시도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고 주께 감사하는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오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전영희 선교사님이 지난 7월 달에 그 종합검진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간에 약간 종양이 좀 생기고 몸 여러 군데에 좀 부작용이 있나 봅니다. 망설이다가 미안해서 연락도 못하고 이제 어제 연락을 저한테 했는데요. 보니까 선교지에 못 들어가고 또 검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은 나타나고 마음이 많이 힘들겠죠. 선교사가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공급만 받다 보니까 할 말 다 못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그러죠. 어디 전영희 선교사님 한 분뿐이겠습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품어내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자들을 세워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영희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일꾼들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 또 자신감, 정체성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향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생각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충성된 백성들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 나라 위하여 복음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육신이 병들어 참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중보를 부탁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전영희 선교사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더욱 저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종양들을 말끔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선교지를 향하여 귀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는 교회를 향하여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할 일이 기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주의 여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산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역자들 주를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저희들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일을 신실하고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저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오늘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참 귀한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너무 감사한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당당하게 큰 소리 친다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당당하고 큰 소리 친다고 할 수 있느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의 이 사역 배경이라든가 이 복음을 위한 그의 헌신을 우리가 잘 압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죠. 11장에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매를 수도 없이 맞았는지, 예, 옥에 여러 차례 갇혔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파손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무진 고생을 했다.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어떤 고난 앞에 두려워서 떨거나 또 어떤 타협을 하거나 이런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그의 큰 소리 한번 볼까요? 우리 37절,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한 거죠. 어떤 고난과 난관이 오더라도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승리한다. 사실이요, 요즘 사람 같으면 이런 조건일 때 헌신할 사람 몇이나 될까요? 진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선교사 출신이라서요, 이 선교 사역하는 분들을 볼 때 아주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보여요. 몇 마디 말만 들어도 보이고 그분한테 몇 가지 질문만 해도 저분의 어떤 헌신 정도, 후원 정도, 사역 정도 이런 게 보여요. 이제 그 어떤 선교를 하고 나서 그 관록이겠죠. 자, 사실 요즘 같은 때에 우리 젊은 세대, 말하자면 20대, 30대가 이런 어려움과 난관에 헌신하는 거를 참 보고 싶은데 흔치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이면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을까? 도대체 이런 자신감은 그 근거가 뭘까? 우리 또한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비결을,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31절에 나오죠. 이렇게 고난 중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3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첫 번째는 내 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이다. 이 백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백이다. 사실 예전에 보면 그 문민정부 시절에 김현철이가 무소, 소임무업 아주 얼마나 휘둘렀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죠. 그는 아버지에게 추천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다 관여를 했댔어요. 제 마음대로 주물럭거렸죠. 국정농단이죠. 그런데 누구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백이 있어서 그를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 백을 가져도 그런데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데, 나를 위한다는데 어느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니 뭐 이사야가 뭐 특별히 뭐 전쟁을 잘 치르는 사람도 아닌데, 싸울 줄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나오라는 거예요. 대적이 없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이요, 천하 만민이 우리를 둘러치려 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소리를 하면서도 참 부끄러워요. 왜? 제가 중국 이 사람들 앞에 정말 주눅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체포당할 당시에 한 우리가 그때 청년들하고 그날 한 100여 명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TD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3층에서 하고 있는데 몇몇이 와서 저를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뭐 이게 설교 중이었거든요. 딱 나가는데 한 층을 내려가 2층을 딱 갔는데 한 방을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정복을 입은 공안이 몇십 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거기서 조사를 하질 않아요. 아니 방을 이렇게 휘 둘더니 다른 방으로 또 데리고 가. 거기도 몇십 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개 방을 거치는데 이제 그들의 심리전이었죠. 쭉 가면서 뭐 총을 들고 무장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를 쭉쭉쭉쭉 데리고 가다가 맨 마지막 방에 딱 가가지고 제법 방이 안정돼 있는데 소파가 쫙 있고요. 한 7명이 딱 앉았어. 소파에 사복에 저를 딱 노려보는데 제가 그 자리 가서 어떻게 했냐면요, 입이 붙어버렸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입이 쩍 붙었는데 말을 하래. 순간 잔머리를 돌렸죠. 야, 내가 중국말을 잘 못하니 통역을 붙이자. 그랬더니 네가 중국말 하는 거 다 아니까 네가 말해. 근데요, 입이 붙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물 좀 마실까? 그거였어요. 아니 제가 좀 목사답게, 거기에 전체 우리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제가 좀 당당하게 그들을 오히려 딱 영적으로 휘어잡고 나갔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바울이 저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천하 만민이 우리를 둘러치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네, 지금도요, 공산권이나 뭐 이런 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한 선교하고 뭐 이럴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럴 때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고난 중에, 두려움 중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두 번째는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것,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것이 뭘까요? 외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소중한 독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그분께 구하면 무엇든지 주시겠죠. 우리에게 버르장머리 없다고 야단칠까요? 예, 하나님께서요,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 가르치면서 그 말씀하신 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부족한 것 있습니까? 필요한 것 있습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환난이나 적신이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적신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입니다. 벌거벗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럴 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 염려 안 합니다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요즘 같으면요. 무슨 돈이 조금 있어야 대책이 좀 있어야 염려가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결같잖아요. 예. 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은 분명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35절인데 고난이, 환난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승리하느냐?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굴 찾습니까? 변호사를 찾잖아요. 변호사를 찾아서 자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이 좀 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비교가 됩니까? 주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변호해 주신다 이겁니다. 변호해 주세요. 자,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의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때때로 엎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네. 제가 저를 봐도 굉장히 한심스러워요. 지금은 이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선교 사역을 할 때는요, 참 많이 그냥 그 모든 삶이 굉장히 제가 봐도 중구난방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탈북자들이죠, 제자 훈련을 했었거든요. 13명. 97년도 얘기입니다. 23년 전. 그때 제가 아주 젊었잖아요. 30대 후반인데. 그들을 훈련하는데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냥 북경이 다 뒤집혔죠. 제가 정신이 어리 빠졌어요. 살인을 친 친구가 그 밤에 저를 불러내서 선생님, 저 사고 쳤습니다. 살인지 좀 몰랐죠. 그러고서 어떻게 하라는데 시신은 병원에 들어가서 중국 공안은 발칸 뒤집혔고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제가 그때요, 어리 빠져가지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환난이나 두려움이 올 때요, 이 정상적 생각 가지고는 대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데, 오죽했으면 중국 택시 안에다가요, 제가 도망치려고 여권과 다 두고 내렸어. 전화기까지. 그때는 삐삐 이런 거죠. 그걸 찾게 하시더라고. 중국에서 택시 안에 뒀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정말 허물과 부족함, 투성이, 연약함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 바닥을 기며 이런저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35절 한 번 더 볼까요? 자, 35절 한 번 더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하면요, 신혼 때가 다르고 중년이 다르고 또 말년이 다르잖아요. 그런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한번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게 35절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그 35절에 7가지 항목이 나왔어요. 또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9가지 항목이 나왔죠. 35절, 38절 그리고 39절 도합 16가지의 항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나 땅이나 현재 것이나 미래 것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분리를 시킬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랑 때문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잖아요. 변호하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못 느낄까 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갈등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진실로만 기도해 보세요. 즉각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우리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제3, 제4 강조를 하고 계세요. 강한 편팔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를 하시고요.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제발 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내가 너와 친밀하게 동행하며 동역하고 싶다. 이 은혜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며 도우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일수록 멈추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닥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낙심되는 일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 기도할 때 오늘 한번 창을 향하여, 안 되면 십자가 걸려있는 그 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한번 주님 말씀대로 다가오셔서 저를 위로해 달라고,
제 어깨를 감싸달라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 따뜻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과 근심 중에 당신이야말로 위로자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요. 함께 우리 앞길이 캄캄하고 정말 괴로운 것 많아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심을 제가 믿고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속에 감사함으로 더욱